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님입니다.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의 왕. 네. 마태복음 34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버지와 같은 모습? 임금님 같은 모습? 그럼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아니면 좀 못생기셨을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걸로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볼품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주 평범한 모습을 하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편하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력자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은 선생님이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둘을 벳박이라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을에 들어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자기 나귀도 아닌데 끌고 오래요.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면 흔쾌히 내어줄 거라고 말하셨어요.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갔겠죠.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니 정말 어미나귀와 새끼나귀가 정답게 있는 게 보였어요.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냐고 주인이 물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죠. 그랬더니 알았다는 듯이 사용하라고 선뜻 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물론 나귀의 주인은 있어요. 그러나 원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왜요? 그가 창조하셨으니까요. 어디 나귀만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이 땅과 하늘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것일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못해요.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병 걸리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고 나는 거 싫다고 사고 안 나나요?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몰라요. 이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생각한 대로 지금 모든 게 풀렸냐고요. 그분들이 그 옛날 꾼 꿈대로 지금 어른이 되셨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걸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개성, 자질, 취향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성장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죠? 그것을 타려고죠.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헤롯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면 왕은 무엇을 타야 할까요? 당시의 왕은 말을 탔죠. 그것도 100마리가 끄는 황금마차를 탔죠. 그러면 예수님도 말을 타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할 때 조그만 소형차, 경차, 모닝 같은 거 타는 거 봤어요? 대부분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거 타요.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경차, 모닝이나 세발 자전거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죠.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거만이라고도 말하죠. 어깨에 힘 잔뜩 주고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리기도 하죠. 옛날 로마 황제들이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그랬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 동지도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왕 밑에서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힘들죠.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멀리 중동에서는요, 시리아라는 나라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한 지도자 밑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재자처럼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들을 겸손히 섬겨주세요. 죄인들을 받아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요, 쉼을 얻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 세종대왕을 많이 존경하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글을 만드느라 고생하는 집현전 학자들이 그냥 자니까 임금이 입던 골룡포를 벗어서 덮어 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세요. 우리를 겸손과 평화로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마치 카페처럼 자신의 옷을 깔기도 했어요. 손에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열렬히 환영했지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것을 여러분도 알 거예요. 트럼프를 또람프라고 하면서 막 놀려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대처를 잘 못했어요. 잘 겸손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고요. 선거에 진 것 같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되는데 막 트집을 잡아요. 백악관에서 방을 안 빼겠대요. 그래서 시위도 벌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요즘 가장 창피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트럼프 밑에서 미국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처럼 혼란스럽게 되지 않아요. 쉼과 자유와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겸손으로 다스려 주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인생과 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